165, 165, 165.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164장 찬송했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님 동네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시니 내가 눈송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날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평생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 걸음으로 언제나 걷게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묵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에 오늘 빌립보 4장 4절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신약성경 322쪽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외워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구를 외울 때 제일 중요한 뜻을 알면서 외워야지. 한 절이라도 안 틀리게 올라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두 절 무슨 글이 틀리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외우고 그다음에 우리 또 히브리서 빌립보 4장 6절 여러분들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이것도 외워갑시다.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 면으로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단순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게 믿음이 단순하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 맞죠? 근데 그 단어 안만 외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상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도 하는데, 똑같이 해오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현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려고 현실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현실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의 실제적인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현실을 주시고, 또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게 내게 되듯이 내가 외웠다고, 외우는 건 그 하나의 어떤 순서 중에 하나 외우려고 시작하는 중요한 거 하나죠. 그렇죠? 근데 외워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외워서 다 된다는 거는 꼭 바리새인들 같이, 바리새인들 보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 어렵다고 여기는 그런 정도로 머무르는 거고, 어떤 사람 실행까지 간다. 행함으로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기에 맞추는 거지. 내 자신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을 한 생명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것되고 하나님 내 것되는 이런 권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외식 껍데기로만 끝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제일 위험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사람은 나는 그 멀었다 이 정도로 아는 게 도리어 어떤 진실한 면이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 막연한 들어가서 껍데기 말씀을 좀 미우고, 또 몇 가지 율법적 행위를 하는 그걸 통해서 너는 됐다 하는 외식에 빠져 제일 중심인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 하나님의 것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이 관계를까지 못 나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죠?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예수 믿어서 바로 믿으라는 사람의 제일 큰 벽이 외식이에요. 외식 알겠죠? 물론 어떤 사람 외식까지도 못 가는 신앙도 있어요. 그죠? 외식도 못 가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들 외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또 생명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 그대로 살아서 영생구원을 이루는, 영생구원이 우리 교단에 말하면 무슨 권이죠? 예? 건설권이에요. 건설권이에요. 그래, 오늘 그 믿음에 저는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병도한 말씀에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 좀 뛰어넘어서 믿음에 대해서 뛰어넘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시작부터 달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근심, 염려부터 가득한 순서가 와. 근데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염려보다 더 깊은 깊은 어려움을 뭐라고, 저는 걱정, 근심이라고 봐. 또 걱정, 근심보다 더 깊은 건 고통이나 고난, 고통이라고, 보통이라고 봐. 사람이 고난을 깊이 당할 때 그래도 회개를 하지, 염려 쪽에서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또 오늘도 모든 염려를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래야 되는 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 기뻐하는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와요. 근데 염려가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런 사람이 돼요. 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 있죠. 너희 모든 5장 8절이지, 그지? 7절이가
너희 모든 염려를 너희 모든 하나님 주께 맡겨라. 이는 제가 너희를 몇 점이에요? 7절이야 8절이야? 한번 너희 모든 주님께 맡겨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게 베드로전서 5장 몇 절이야? 절수로 정확히 해봐. 예? 예? 5장 7절이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요거하고 요 말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요 말씀.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장성한 사람들에게 딱 그 필요한 말씀이고 또 어린 사람들은 이게 되질 않아요. 알겠죠? 자, 제가 이래 보면 염려. 우리 그 씨 뿌리는 부위에 그 무슨 덤불밭에 뿌리우시는 모든 재리의 유혹과 모든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염려, 재리의 유혹 이래 돼 있지. 또 뭐 하나 또 있나? 어떤 다른 복음 마태복음 그게 없는 다른 데 보면 일락이라고 그게 누가복음에 있나 마가복음에 일락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지금 속이 너무 힘들진 않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정도 염려잖아요. 그죠? 염려. 근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얼른 그럴 때마다 꼭 그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는 거야. 주님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가 보면 사람은 살다가 보면 옵니다. 염려라는 게 나라는 한계에서 조금 내 힘으로 이거 벌써 안 되네. 내가 좀 뭔가 힘을 써 어떻게든지 내가 보통은 안 돼. 내가 좀 힘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든지 아니면 옆에 누구의 도움을 얻든지 어떤 그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염려할 때부터 어떤 사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기 전에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받아서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이 먼저 믿음의 연습이 된 사람 딱 들어요. 근데 벌써 어린 사람들은 이거 염려하지 말고 믿음이 아이고 그걸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때 염려하지 말고 말 안 들어먹어요. 뭐 안 들어먹어. 그런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당하고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그때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래도 저래도 누구 도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그 탁 세상에 믿던 그런 것이 탁 끊어지고 절망이 됐을 때 하나님께 그때야 이제 말을 들어먹어. 처음부터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자 하면 안 들어먹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 김영희 목사님 옆에 자기가 보낼 때 다른 사람들 아주 어린 사람들한테 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자. 믿음 있는 사람 그걸 뭐 그것부터 맨날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잘 안 듣지. 조금 염려가 오면은. 근데 크게 어려움이 정신이 바짝 잡아 일이 되잖아. 그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작은 일에부터 어떻게 하지? 염려할 때부터 이거 하나님께 나가서 이게 하나님하고 물어봐야 되겠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살아요? 뭐 이런 내가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말해서 들어서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람은 그렇게 또 그런 사람이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께 의논하고 내놓고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제가 염려라는 걸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부터 주님께 맡기고 베드로 전서 5장 주님께 맡기는 거고 여기는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또 감사함.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염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이래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근심에 찌들고
그 염려에 찌들고 하지 않겠죠. 항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겠죠.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베드로 여기 항상 기뻐하라 이래 나오잖아. 주 안에서 또 다시 말을 기뻐하라. 우리는 왜 기쁠까? 주님 때문에 기쁜 거야. 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히브리 11장 5절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라고 또 노력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염려 속에서 하나님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염려를 해결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 염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로 살라고 노력을 하게 되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자기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 보세요. 하나님 기쁘게 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아요. 뭐죠?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래야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을 김영임 목사님 믿음이 어린 사람들 한번 가지겠어? 거의 그런 생각 안 하지, 그지? 내가 어려울 때나 주님께 찾고, 그지? 평소 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내가 벌써 눈을 딱 떴어.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게 살아보겠다. 벌써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딱 또 주님도 없어. 오늘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아니면 염려, 눈 딱 뜨자마자 염려 걱정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렇게 대부분 살아. 근데 벌써 눈을 뜨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래부터 하는 사람 벌써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좀 평안할 때 자그마한 염려에서부터 얼른 주님께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염려가 딱 내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또 주님께 내가 멀어졌는가 보네. 염려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 또 주님 내가 잊어버렸는가 보네. 또 어떨 때는 주님과 너 알아도 느슨해졌는가 보네. 주님께 딱 내가 안 붙어 있는가 보다. 저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그게 조차 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첫째 성전 기둥이 되게 두 번째는 결코 다시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어준대. 그걸 또 포도나무 부에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이렇게 깨끗게 한다. 그지? 또 깨끗게 또 주님과 가깝게 붙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이 좋고 또 야고보서에도 있고 또 주님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에도 있고 또 한 군데 또 있던데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하라. 또 이렇게 했어. 그때 야고보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서에 보면 8절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거 말고 또 있네. 그것만 봅시다. 가까이. 그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너무 저는 성구를 읽다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돼.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분산돼서 여러분들은 그걸 다 몰라. 한 가지를 집중 가르쳐야 겨우겨우 알아. 제가 은혜 받은 대로 10가지 은혜 받은 대로 다 말하면 분산돼 갖고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오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그래서 히브리 11장 5절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누가요? 에녹이. 자, 에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 다음에 6절이 뭐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에녹을 말하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 아브람 이런 자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떨 때는 신앙인의 모델들을 자꾸 생각하면 뭐가 여러 기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는 신앙이 살아가지고 오늘도 눈을 딱 뜨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럼 현실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 현실을 주어져.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이 주어지면 그 일만 걱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또 걱정이 없을 때, 오늘 뭐가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만 또 생각하는 거야. 또 어디 가자 하면서 너무 놀러 간다고 설레갖고 다 주님 또 잊어버리는 거야. 어떨 때는. 직장을 가는 때도, 오늘은,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부담된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가면 또 뭔가 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럴 때, 그래, 주님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어디 시험 쳐보자. 허니야, 성경 어디에 있냐? 자, 에베소 5장, 5장 15절 이하에 있지.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며 지혜 없는 자가 지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하기엔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건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백목사님 말이 이해가 되더라. 백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과정을 쭉 말하면 모르니까 어떨 때 뚝뚝 뛰어갖고 넘겨서 설교를 한다고 해요. 나도 이해가 돼. 왜 여러분들은 설교할 때 과정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 세밀한 과정을. 저는 과정을 아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과정을 몰라. 과정을 배워서 하나하나야 실제 신앙생활에 들었는데 과정을 말하면 안 해봤으니까 배우는 게 귀찮아. 어떨 때. 그런 사람들은 한번 자기 겪어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현실 겪어서 이래도 실패도 해봐야 알아. 해봐야 요럴 때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그때 들어가지. 처음부터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래 보니까 해봤는데 안 돼. 저래다. 이래 실패를 보고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럴 때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 연구라든지 모든 일에 실패가 있어야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실패 없이는 배울 수 없다는 거. 실패했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신앙생활도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봐야 돼. 실패를. 신앙생활은 이거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 말에도 이해가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전부 내가 해보는 거야, 신앙생활.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능력도 받고. 근데 모를 때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갖고. 제가 서북에 어릴 때 처음이지만 가서 들은 게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깨져야 됩니다. 인간 잘난 게 다 깨져야 됩니다. 지식도 깨져야 되고. 기억은 어리니까 기억은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기억이 있는데 현실을 딱 만들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정말 인간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요소 갖고 잘난, 똑똑하고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자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좋은 면이 있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주면 되니까 누가 잘났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잘난 거 소용이 없지. 하나님께 받으면 되지 않을까. 두렵지 않아. 그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되니까 두렵지 않아. 근데 인간의 인적 요소에 잘난 것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나보다 똑똑하고 뭐 배운 게 있고 의지 있는 사람이 더 그 잘할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은 한없이 밀려나는 거야. 그러면 신한 집사님 같은 사람 그 끼어들 수도 있겠어? 예? 예? 김명비 끼어들 수 있겠어? 그래, 뭔지 알아요? 잘난 그 사람한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들어가지도 못해. 뭐 이런 거는. 뭐만, 하나님 한 분을, 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이제 그게 확실히 자꾸 만들어져야 돼. 그래, 이제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음 목사님, 그런 잔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믿음은, 그렇게만 알면 다 안 돼도요, 어떻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다. 그것도 하시고 또,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다. 그것만 좀 말하면 알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김영에서 그렇게만 말하면 알겠어, 신앙생활에? 그것만 싹 정확히 외우면 믿음 생활에 탁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말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뭘 이 신앙생활 때 이러고 저러고, 그런 말 하지 말래. 그거는 저절로 알게 안 돼. 저절로 알아요. 어떤 기계를 만들고 연구를 하는데, 왜 지금 뭐 반도체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을 막 도둑질 빼가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돈이 안 된대. 왜? 세밀한 어떤 실제적인 들어가서 그게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중국을 그렇게 우리나라 어떤 팀 단체로 어떤 반도체 팀 단체를 월급 그 팀 하나가 갔는데도 안 된다 이거야. 왜? 너무 복잡하니까 그 팀이 하는 것만 되지만 다른 또 과정에서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은 두 가지 크게 외워봅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뭐야? 순종하는 거다. 그 다음 또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다. 그거 알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자꾸 목사님을 보고 그래요. 목사님 원리를 가르쳤다고 교인들은 아는 게 아니라고. 원리를 가르치고 첫 번째 하나님 현실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먼저 신앙생활에서 그 세밀한 걸 해보고 그 다음 그걸 가르쳐야지 되지. 원리 백목사님 설교를 딱 뺏겨갖고 잘 외워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설교로 있는 거 잘 외워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면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면 자기는 가르치자 교회만 가르치는 이것도 외식자야. 거짓성자야. 첫째는 자기를 가르치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그 일의 세밀한 면을 알 수 있잖아요. 실제적인 면을. 그지? 그렇게 하고 교인들을 가르쳐야 뭐가 좀 되지. 그지? 물건 하나도 안 만들어 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라 하면 건의야 되겠냐 안 그러냐. 안 되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제일 지금 제가 의의 부분 주님을 애녹은 하나님 기쁘시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또 그다음 갑자기 모든 염려를 염려로서 제일 시작점으로 딱 가는 거고 또 주님 기쁘시해서 정점을 가는 거예요. 간격이 넓은 거야. 그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거니 그렇게 생각하나? 주님을 기쁘시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도록 사는 거하고 염려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간격이 너무 넓은 거 아니가? 넓지, 그렇지? 넓지. 그러니까 인생을 가르치려는데 봐요. 벌써 50년을 살았던 사람이 그 50년 밑에 시부에 가르치려면 간격이 넘잖아. 근데 그걸 하나 가르치려면 세밀히 가르치려도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지?
그래 오늘도 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궁극은 우리 여기 에녹 그다음 누구죠? 노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제가 했습니다. 아벨까지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에녹 뭐요? 노아 그다음 아브라함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궁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라는 거야. 왜? 그 사람 최종 눈을 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 할까? 또 우리 에베소 5장 15절 이하 같이 주의 뜻이 세월을 아껴야 되겠네. 그지 그죠? 응? 그거 주의 뜻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줘요. 내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야 되지? 누구같이 살아야 되겠죠? 둘째 아들 같이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줘야. 근데 보통은 오늘 또 오늘 직장 가서 오늘 이 일에 오늘 어떻게 하면 기쁘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주님이 없어. 주님 부를 때는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를 정도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 그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변화가 많이 된 사람. 내가 누구한테 누구를 어떻게 사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 어떤 사람들 보면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눈 뜨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전혀 생각 안 하고, 지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시작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겨우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판단하지만 다는 안 맞아. 어느 정도는 맞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가 누구를 건이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건이 걱정 것이 너무 많겠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건이는 그래도 가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전혀 안 하냐? 내가 잘못 봤냐? 자주 하냐? 그러면 됐지. 어떤 사람 집사라도, 저 사람 집사를 줬어도, 눈 뜨면, 그래서, 주님 안 찾아. 그래서 어려울 때만 주님 찾아. 주님 기쁘시 할 마음도 없어. 집사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부터 벌써 다른 거예요. 그것부터 그 사람 신앙의 그 깨끗함과 그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부터 다르냐 하면 염려가 오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왔습니다. 사람이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 자, 아브라함 염려가 없었을까요? 예? 있었겠죠. 다윗은 염려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다 있어요. 하나님. 염려라는 건 하나님이 뭐냐면 너 혼자 아니다. 나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자꾸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같이 하자고 염려를 주는 거야. 당연히 인간은 주지 않아도 당연히 모든 걸 주님하고 은은하고 의뢰하고 살도록 이렇게 한 게 세상의 일이야. 우리 저 손자 산이는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당연히 눈 뜨자마자 그 누구 의뢰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산이 눈 뜨자마자 누구 의뢰하고 살아야 되겠냐? 엄마 의뢰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건이 만약에 눈 뜨자마자 누구 의뢰하고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의뢰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뢰하고 안 살면 갑자기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 염려부터 직장 나가도 인간관계에서 염려부터 시작되겠지, 그렇지? 어떤 업무를 하려도 시작되겠지. 자, 우리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면 당장 뭐부터 시작되겠어요? 이제 벌써 나이가 들어갔고 자식도 있고 뭐 어디 가서 회사에 가서 무슨 책임도 있고 사업도 할 때 큰 사업이 있고 뭐부터 시작돼요? 염려부터 시작되지 않겠어? 그럼 염려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건데 염려가 있는 거지. 그 염려 때부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아무 따라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하자는 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논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맡겨버리는 게 자,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한다. 바라본다는 거, 의지한다, 맡긴다는 건데 아브라함이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인도한 대로 인도에 순종했어요. 예? 인도에 순종하면 자기의 그 견해 중심이 깨져야 될 때 그때 힘들었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왜 누구를 죽여야 되지? 남편이 2인자 남편이 잘못했지 남편 죽여야 돼요? 누구부터 죽여야 돼? 자기부터 죽여야 되잖아. 그지? 응. 그지? 민영아, 너 어디 갈 때 자기부터 죽여야 되겠지. 그지? 그래. 그거부터 죽여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니까 여러분들이 잘 또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맡겼으면 따라야지. 어떤 사람 목사님께 맡겼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 하고, 뭐 목사님 맡겼으면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지.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걸 베드로 아니 빌립보 4장에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기도라는 거 여기 네 가지가 다 기도의 기본은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뭐죠? 감사, 도고, 자백, 간구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간구가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감사, 자백, 도고까지는 기도로 들어 있는 거야. 간구.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동안에 기도를 할 때 물론 너 어릴 때는 감사도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가 좀 있긴 있어. 전혀 없으면 안 돼. 알겠죠? 예. 감사가 있어야 돼.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니까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릴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에 당했어요. 또 이런 죄도 지었어요. 자백도 하고 그지?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그동안 내게 감사의 은혜를 줬는데 내가 주님 원하는 이대로 또 살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왔을 때 과거에도 나와 함께했던 저는 그래요. 저도 염려가 오면 과거에 이 염려 속에 나와 함께했던 주님이 분명히 또 나와 함께할 거니까 이 현실을 믿어요. 그러면 벌써 마음에 염려가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가 그 믿고 그 다음 오늘 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순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 벌써 거기서 자기 옛사람하고 딱 부딪힙니다. 힘들고 그래 또 이게 내가 하려는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께 딱 말을 주님 내 옛사람이 이거 안 되게 하네. 요거 좀 죽여주세요. 이래. 그거는 주님 기쁘니까 죽여주시겠지. 그지? 근데 내가 내 혼자 내 옛사람 죽이려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경험해서 이게 그래. 내 옛사람 죽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러면 어느새 내 옛사람을 참 그 성경에 오셔서 탁 죽여주십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오늘도 그대로 첫째는 믿으라는 대로 믿는 거야. 이런다고 뭐가 되겠나. 자꾸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되는 줄 그걸 없이 주님께 뭘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은 전능자인 줄 알고 또 주님은 전지자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할 때는 성경에도 이번 집회 때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저도 들은 게 있어. 그 경험에서 똑같아. 어떤 거는 하나님 직접해 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어떤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해주는 게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너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 마음으로 믿고만 있어. 이러면 하나님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요렇게 순종해봐 하면 그렇게 하라는 데까지만 하면 돼. 그지? 순종 중에 믿고만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순종이고 어떨 때는 믿으니까 요렇게 하라는 것도 순종이야. 그죠? 그죠?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준다 할 때는 그것도 순종이야. 그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면서 지나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도무지 내로서는 안 될 일이 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현실을 그 밑바닥까지 내려왔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올리실 분도 누구죠? 하나님인데 내가 하기를 하면 그 밑바닥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 문제 말고 어떤 큰일을 하나 큰일을 해도 보면
한 3년,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이거 큰일이다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이종희가 잘해가지고 지금 뭐 저렇게 유명한, 예? 저기 뭐 내년에는 뭐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등 이익을 낼 기업이 된대. 어? 주가는 그래도. 그 이정희가 잘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줘서 그래요. 물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되겠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야 이, 이 패권 전쟁 중국을 아웃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또 샘 올트만을 통해서 AI를 시작됐는데 AI가 그렇게까지 이 번질 시작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써질 줄은 또 다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써지는 게 어느 정도 써지는 거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전 세계 모든 지사들에게 지금 AI로 영업을 하라고 전부 다 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임원들 50명 특별히 뭐 일주일 교육시키고 AI 그 밑에 또 임원들 5천 명을 또 한 며칠 더 교육을 시키고 이래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업무를 AI로 바꾸라고 아주 비밀스러운 거는 자기 사내 AI로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누구지? 챗GPT, 제미나이, 또 클로드 한 4가지를 다 같이 써라 했대. 4가지를. 같은 AI 4가지를 다 써라 했대. 그래 아주 비밀스러운 거는 자기 저기 사내 AI로 하고 그래 모든 거 써라 했대. 이렇게 지금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조금 괜찮은 회사들은 지금 그 빨리 전 세계적으로 그걸 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이제 AI가 안 하면 이게 전쟁에 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안 쓸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2, 3년 내에 되리라고 우리 생각도 안 했잖아. 근데 자기들도 그래요. 자기 생각도 못 했다 이거야. 그럼 이게 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지? 하나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 편성해서 삼성전자도 서로 수가가 오르는 거고, 그지? 그지? 우리나라 수출에 뭐, 이제는 내년 되면 절반이, 우리나라 수출 절반이 그 반도체라고 되기도 한데, 그렇게. 이렇게 한 시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걸 만드시더라고. 그죠? 그죠? 근데 하물며 한 개인의 그거를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 그게. 그죠? 그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모두 염려가 있을 때 염려부터 주님께 나가서 맡기고 너희 하나님께 저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하는 거야. 이거는 다 알겠죠? 자, 염려부터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 어린 사람부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네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어릴 때는 작은 일에 염려부터 주님께 맡기라 하면 다 이해 안 하지 사람들이. 그치? 그런 것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돼. 큰 덩어리 안 되는 것만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작은 것부터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생각이 거기서 견해차가 엄청 나는 거야. 내가 이거를 같은 목회자들한테도 해보면은 믿음이 어린 목회자들 이거 이해를 못해.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하는 은혜를 입었던 목회자 나이가 있는 분들 이해가 돼. 맞아. 나이가 들어도 아직 나보다 나이가 많은 목회자들 목회를 늦게 나가지 그런 사람들 말해도 이해가 안 돼. 나이가 들어먹어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작은 일에부터 그건 뭐 작은 일이 중요해 여기질 않아.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2가지 양면을 말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목표로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지?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근데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누가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람도 뭐 동행한 거나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동행이란 말은 안 적었어도.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래야 주님과 동행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통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동행이지. 몸만 같이 있다고 동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우리가 어리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 동행이 되잖아. 그죠? 적절은. 어린 애들은 생각, 그 어른들에게 딱 어른들이 오라고 붙어서 어른들 의지하는 걸 좋아하고 하면 그게 동행이잖아. 애들은 그 정도에서는. 그죠? 그죠? 그게 멀쩡함치 하면 통행이 안 되잖아. 그죠? 애들은. 근데 좀 크면 그 생각이 같아야 되고, 그죠? 근데 또 생각이 같고 나를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서 말로만 존경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존경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존경하는 거야. 맞잖아. 그죠? 그죠? 말로는 존경합니다 하면 지멋대로 하면 존경이야, 존경 아니야. 존경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목사님도 알아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해도 내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순종해 나가는 거는 저 진짜 존경이 맞고, 말은 그렇게 해놔도 행동은 지멋대로 하면 저건 존경이 아니야. 립 서비스야, 립 서비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자주 말하는 오늘 그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음은 다르게 많이 했지만, 자 원래 어떤 표제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다. 이랬지만 그 실제가 돼야 되는 게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해하며 살라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어떻게 뜻을 이해한다는 거. 주님 기뻐하는 뜻이 뭔가 찾는 게 주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이끌지 다르게 이끌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을 기뻐하는 대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겠다 하면서, 근데 가다 보면 내 생각에, 내 중심에 내 생각에 아닌데 이런 게 있잖아. 그래도 그럴 때 얼른 주님 앞에서 내가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내 의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지 생각대로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럼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해보면 그래. 이때 무조건 나를 하나님 아브라함 같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한 장래의 기회를 받을 때 갈 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순종했단 말이야. 자기 일을 부인하고. 응? 그거를 시편 62편 1절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꾸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은 어디서부터 그 정도 믿음이 가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이제 벌써 하는 게 편냐면 잔잔한 염려 때부터 얼른 주님께 또 염려가 더 좋은 거야. 염려 얼른 주님께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야. 염려 때, 그렇지? 염려가 더 깊어지면 근심 걱정이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까지 아니 고통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염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염려에서부터 저 근심 걱정으로 고통으로 나가겠습니까? 염려에서 얼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나가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찬송가 오늘 165장에 내 영혼이 은총과 중한죄짐 벗고 보니, 중한죄짐 뭐야? 주님 없이 나 혼자 살라고 했던,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것이 중한죄짐이야. 제일 중한죄짐.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해보려는 게 중한죄짐이에요. 알겠죠? 중한죄짐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라고 했던 모든 게 중한죄짐입니다.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일상도. 그래서 슬펐어. 하나님 없이 내가 살라다 보면 슬펐어. 그렇지? 사람들이 위로도 안 해줘.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만이. 어려울 때 부모가 위로해 주지 누가 위로해 주겠어 세상에서. 그렇죠? 슬픔만 있어야 천국으로 가도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하고 이렇게 그분은 내 위로도 해주시고 일까지 해결해 주시고, 그죠? 나의 미래에 복 있는 길까지 확실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로 자, 자, 모든 염려가 있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 찾아 나가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이러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아주 어린 사람도 하는 거예요? 예? 이영렬 집사님, 믿음이 어린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대. 말씀이 어떻게 잘못 들어서 저거 보니까.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 믿음이 어린 사람도 할 수 있어.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 간구를 아뢰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동안 연습이 된 사람이 하는 거야. 알겠죠? 예? 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남나 알 수 있지. 염려 속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염려하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신화지산에. 응? 응? 이게 깊어지면 뭐가 돼? 근심 걱정이 되고 더 깊어지면 고통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동요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잠시는 힘들었는데 주님이 누가 어려운데 누가 함께 해주고 더 기쁨이 되잖아.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기쁨이 되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금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니까 더 뭐가 돼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기쁨이라는 거는 배고파서 먹어야 너무 맛있잖아. 그렇죠? 힘들었을 때 그거 해결되니까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 잠시의 염려가 있는 거지. 그럴 때 주님을 딱 금방 찾으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니까 기쁘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생각만 해도 기쁘게 되지.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관용.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게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이 넓어서 관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하나 입을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관용하게 되는 것이 관용이라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도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을 품고 나가는 게 관용이야. 이해를 해주고 조금만 하니까 저거 같이 못하겠다. 이건 관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관용이라는 거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할 때 관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